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그 심리학자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법,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10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왔습니다. 자,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첫 번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라. 관점의 문제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건 결과가 아름다울 거다. 두 번째로,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하라.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아주 필요한 일이니까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하라.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일에도 충성하라, 충실하라.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충실하게 살아라. 네 번째로, 당당하게 사는 훈련을 해라. 그래, 당당하게 사는 훈련. 왜요? 그럼 누구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당당해야 되죠.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섯 번째, 자존심 내려놓기를 훈련하라. 자존심을 훈련하라. 여섯 번째, 재미난 말을 했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우리는 지난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뭐라 그럴 때 미안해, 나 바빠, 이 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졌다 그래요. 어리석은 거래요. 괜찮아,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살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을 하면서 그분은 여기다가 회개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가 전쟁할 때 그 수색대가, 그 수색대라는 의미래요. 수색대가 앞길에 가다가 잘못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처음 가는 길에 그 나뭇가지들을 놓고 간다든지 표시를 하고 가는데, 그게가 슈브래요. 그래서 왜?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여덟 번째, 삶을 부드럽게 살아라. 삶을 부드럽게. 그죠? 아홉 번째가 칭찬에 인색하지 마라. 열 번째는 화내지 마라. 기억합니까? 한 번 듣고 기억하면 천재죠. 그죠? 그 중에 몇 개라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 선을 행하고, 세 번째로 성실하고, 네 번째로 뭐죠? 당당하라. 다섯 번째로 자존심 내려놓기를 훈련하고, 여섯 번째, 너무 바쁘지 말래요. 너무 바쁘지 말래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쁘게 살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걸 놓치고 살아간대요. 일곱 번째는 회개하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라. 그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삶을 부드럽게. 삶을 부드럽게 살아가라 하는 얘기에서 나이에 연연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이에 연연하지 말래요. 그런 나이를 묻거든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서 화려했던 그 시절의 나이를 떠올리고 나는 그 나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학자가 한 말이 나는 29살이야 그랬더라고요. 우리 차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 열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칭찬하라 그랬죠. 아홉 번째 칭찬하라. 열 번째는 화내지 마라. 그런데 이거 어디서 가져와야 되죠? 신앙 안에서. 그죠?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그걸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신앙 안에서 가져와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신앙인이 쓴 글인데, 자기가 예수 안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게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은 이걸 찾았대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을 찾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다윗이죠, 본문에. 그죠? 저는 장례식장에서 첫 번째 위로 예배 때 항상 시편 23편을 전해드리는데 그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참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 날들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저는 얼른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생각나나요? 그죠. 다윗과 대척점에 있는 사울이 얼른 생각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시작에 범죄한 아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다윗의 대척점에 있는 사울을 얼른 생각하게 되죠. 사울과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존재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고 40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워서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참 그 사람이 왜 왕으로 뽑혔는지 아셔요? 그 처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제비 뽑았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요,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가정에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마두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이 뽑혔고요. 그죠?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죠. 그 집에서 뽑힌 거예요. 남보다 겸손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 얼마만큼 탁월했어요? 남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죠?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닭무리 가운데 학이 우뚝 쓴 걸 갖다가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건 그들에게 늘 쓰는 말로 뭐예요? 탁월한 사람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겸손했어요. 기름 부으러 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진보다리 뒤에 가서 숨어 있을 만큼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 변한 모습을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그의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만은 어떤 사람이 교만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뭐든지 내가 나서야 하고 내가 했다고 해야 되고 나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칠 때 권고하죠.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 주의 종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왕의 역할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장로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제사장의 행동이 뜸하다고 뭐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하거든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감춘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침이 되어지니까 이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쓰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싫어하셔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15장 22절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의한 자라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대척점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거기서 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반역한 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거 둘째 죄, 사망,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3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요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겠죠?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기록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대로예요. 어려서부터 그를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척하는 인물이 아니고요. 실제로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죠?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이새의 집으로 신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붓게 합니다. 자, 당신 아들들을 좀 오게 하십시오. 큰 아들이 왔습니다. 아주 덩치가 좋고 잘생긴 아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뭐라 그래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눈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바라다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서 그가 완성되어질 그 사람을 바라다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이사한테 묻죠. 아들이 다 왔습니까? 아니요, 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좀 어려요. 지금 양치기 하고 있어요. 데려오시오. 데려왔더니 아버지가 보는 눈과 전혀 다른 사무엘의 관점이 거기 나오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안으로 본 거예요. 이건 중심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글자 그대로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금방 본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렇게 태어났을 때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모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준수했다 그랬죠. 그죠? 뭘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모습으로 그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죠? 다윗의 얼굴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맡겨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죠. 그죠? 언제 그게 드러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 골리앗과의 전쟁. 그죠? 다른 사람은 두려움에 쫄쫄 매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기 때문에? 외모만 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그 사울 왕을 설득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죄종이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나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때리고, 그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을 때까지 때려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속에서 나를 건졌으니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저 사람도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기서 곰과 사자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죠. 사단이죠. 그리고 세상적 관점이고 세상적 가치관이고, 그럼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어느 만큼 덤벼든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마치 연기처럼, 그죠? 요즘은 뭐 구들에 불 때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구들에 불 뗄 때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거기에 연기 들어오고, 또 조금 더 심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연탄 가스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틈만 나면 그리로 뭐가 들어와요? 사단의 올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이에요.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충성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의 5문화를 가졌던,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 그 사람들처럼 맡겨준 데 충성하면 열매는 누가 맺는다? 하나님이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디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그도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어 썩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따라서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떤 선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느니라. 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나를 위해 있다. 나를 만들기 위해 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는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을 아주 특이한 은사가 있었어요. 찬양하는 은사예요. 그죠? 그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악기 언제 연주하게 되죠?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그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3일 저녁에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나왔다면 우리 다윗처럼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은혜 입은 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예배되게 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